오늘은 그 최후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심판, 어떤 의미로 사용될까요? 법률적 용어로 심판이란 소송 사건을 심리해 판단하는 걸 보통 말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재판에 필요한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 관계를 따져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걸 심판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은 법률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 의미로도 널리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란 말은 좁게는 법률적 심리를 가리키고 넓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인간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이성을 지닌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또 심판을 생활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기준은 사람만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격을 지닌 이 존재인 어떤 천사와 마귀도 판단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나 천사와 마귀의 판단 기준과 능력은 결코 절대적이거나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에 불과한 이들에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사는 선한 일에는 전문가로 지어졌지만 악한 일에는 바보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악한 일에는 천재지만 또 선한 일에는 무능해요. 또 천사와 마귀의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는 인간은 때로는 선한 일의 용사가 되다가도 또 때로는 악한 일에 또 졸개로 또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어느 정도 판단 능력이 있지만 결코 완전하거나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와 마귀 역시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불완전한 자기 판단 능력을 일상에 대처하고 또 주위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기에 늘 오류와 또 결점투성이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이고도 완전한 이 심판의 능력은 창조주에게만 있어요. 절대적이고도 완전한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전지전능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항변이나 속임수, 변명, 핑계도 할 수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겁니다. 따라서 이 교리에서 심판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 같이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시행하시는 심판에 대해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또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걸 강조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 구원을 받은 신앙인들은 멸망에 이르는 심판은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모든 신앙인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심으로 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이 소위 상급 심판이 있어요. 그게 우리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뿐만 아니라 최후의 모든 민족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심판도 있어요. 우리 에스겔 20장 36절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 악인들은 크고 흰 보좌 앞에서 형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을 배반한 이 타락한 천사들 곧 사단과 그 졸개들에 대한 심판도 동시에 있을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5장 41절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있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최후의 날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성도와 악인을 다시 일으키는 이 대부활의 역사 직후에 하나님의 엄청난 최후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대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심판이 현 우주에서 있을 최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최후의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또 다른 심판은 없어요. 운명이 영원히 고정되므로 여기서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형벌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바로 이 영원한 복락을 바라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최후의 심판을 시행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한 의인들, 곧 신앙인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상을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 악을 행한 악인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또 벌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게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18절 했잖아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처럼 최후 심판 때는 상을 받을 자와 벌을 받을 자가 분명히 나눠져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게 될까요? 상을 받을 신앙인의 쪽입니까? 아니면 벌을 받을 종교인이나 불신자의 쪽입니까? 최후 심판 때 신앙인은 상만 받고 벌을 받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성도가 이 받을 벌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10절.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기에 더 이상 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 죄성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심판 때 신앙인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은 죄는 또 과연 어떤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됩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다시 알게 되고 또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한 아주 사소하고도 작은 것들까지 다 기억하세요. 그에 따라 상 주시는 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또 감사와 찬송과 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반대로 최후의 심판 때 불신자는 왜 벌만 받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물론 불신자도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면 살아요. 그러나 이들이 행한 이 선행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귀한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땐 보잘것없고 부정한 겁니다. 우리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이런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착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원천적으로 계속 죄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처럼 불신자는 신분이 죄인이므로 당연히 상을 받지 못하며 또 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또 벌만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또 믿는 신앙인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뭐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처럼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최후의 하나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신앙인이 어떻게 제멋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속한 이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또 바르게 단정하게 또 살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말씀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또 이웃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각자 지은 죄를 그대로 심판하는 자리이기에 이것을 아는 신앙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 사회, 교회 이들의 모든 죄를 통해 자복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심판이 불신자에게는 저주요 또 영원한 형벌의 날이지만 신앙인에겐 축복이요 또 영원한 생명의 날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인들은 일상생활이 이미 심판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와는 달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숙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최후의 심판을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통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자신의 양심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양심은 죄를 지은 자로 하여금 또 절망과 두려움을 느끼게 해요. 이것은 앞으로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어떤 본능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인간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면 불완전하나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사실은 역사의 종말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이고도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양식 있는 사람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통해서도 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최후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 이를 망각한 듯이 게으르고 방탕하게 산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뭘까요? 당연히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 인간의 양심이나 역사를 통해서도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또 부분적으로는 알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 전도서 10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인류의 부활과 같은 이 구속사 비밀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바와 같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증거도 또 성경에서 분명히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 내용까지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최후 심판에 대한 이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대 사건을 할 수 있는 최후 심판에 대한 이 구약의 예언이나 또 신약의 예언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에 분명히 동일하게 나타나는 큰 주제란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굳이 최후 심판 예언에 대한 이 신구약 성경의 차이를 든다면 동일한 예언이 구약에서보다 신약에서 더 빈번하며 구체적이고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계속 반복돼요.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또 자주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행위대로의 심판, 아주 구체적 표현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성경 예언에 따르면 최후의 심판은 과연 어떤 사건일까요? 장래 이 세상 최후의 날이 이를 때 반드시 일어날 미래적 사건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실제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또 현실화될 유형적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인격을 소유한 모든 피조물이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완전히 또 심판받게 될 최종적 사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장래에 반드시 있을 이 최후의 심판이 우리 신앙인에게 참된 안식요 축복이 되는 까닭이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이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심판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벌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과거와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은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건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입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사단의 종에서 양자되어 하나님의 양자가 된 신앙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있을 이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양자에게는 무시무시한 이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가 아니라 참된 안식과 축복의 자리요 또 영원한 기쁨과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최후의 심판이 없을 거라고 단정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들의 주장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상징적 비유, 도덕적 질서, 양심의 회한한 고통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란 장차 있을 실제 사건이 아니라 단지 상징적 비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들 주장에 의하면 비유적이고 이 상징적인 최후의 심판을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이 세상의 도덕 질서에 의해서 결정될 뿐 그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최후 심판을 하시며 이 세상을 초월해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소망은 상상의 신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주장들은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데 또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양심의 회한과 고통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화인 맞은 악한 양심의 소유자에게 양심의 가책조차 없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기독교로 보지도 않아요. 과연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최후의 심판은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인식의 한계를 갖는 피조물의 생각이나 상상으로 이 최후의 심판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있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최후의 심판은 피조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과 함께 칼의 끝과 같이 이 엄정한 공의를 지니신 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미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이 성도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롯되는 이 악인의 징벌을 최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하는 주장들 듣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는 기독교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미뤄보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후의 심판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머지않은 장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요한계시록 20장에 잘 언급되어 있어요. 길게. 지혜로운 자는 다가올 심판을 대비해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도 도덕적일 수는 있어요. 이런 인간의 도덕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달라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또 선을 장려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선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더러 선에 대한 이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자기를 희생하며 선을 행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이에요. 또 악이 범람하게 될 겁니다. 악을 범하고도 인간의 눈만 피하면 그것으로 끝나므로 이 세상에는 점점 교묘하고 이 흉폭한 악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악의 기준도 분명하고 확신을 가지고 선을 장려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는 그래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법정의 심판과 최후 하나님 심판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전자는 살아있는 자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죽었다가 부활한 자에 대한 겁니다. 전자는 증인들, 변호사, 심지어 배심원도 있지만 후자는 없어요. 전자는 신문도 있고 그에 따른 대답도 있어요. 그러나 후자는 대답할 신문이 없습니다. 전자는 항변이 있지만 후자는 항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자는 인간의 법으로 심판을 받지만 후자는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아요. 전자는 육체의 형벌이나 죽음이 따르지만 후자는 영원한 죽음이 따릅니다. 전자는 뇌물이나 청탁이 따를 수 있지만 후자는 절대적으로 공평해요. 또 전자는 잘못된 판결이 있을 수 있으나 후자는 절대 엄정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이 영광스러운 최후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또 예수의 믿음대로 살고 또 하나님과 사귐을 또 유지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유지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러려면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함으로 또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같은 죄를 두 번 고백할 필요는 없어요. 죄를 한 번 정직하게 고백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또 이웃에게 관대하되 자신에게는 아주 철저해야 함을 또 잊지 마세요. 또 많은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1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쉬지 않는 기도로 또 성령의 뜻을 따르는 이 성숙한 신앙인은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또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유지함으로 또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세요. 신앙인들은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스스로를 경건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